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자기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여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하니까 그냥 피신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야곱은 평생 살았던 브엘세바 7개의 우물 브엘세바를 떠나서 난생 처음 한 번도 걸어가지 못한 여행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또 우리가 지금 2025년 한 해를 맞이했는데 우리도 이 한 해를 어떻게 보면 이제 떠나는 겁니다. 이 한 해가 우리 한 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과 이제 함께하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험하는 이제 복된 그 여정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이 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알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그 여행 속에서 여정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결단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새로운 그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야곱의 그 경험은 이제 가서 그 광야에서 참으로 힘든 여정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한 방에 해결하는 참으로 이 복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2025년도 우리도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또 어떤 존재를 만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도 굉장히 어떨 때는 복이 될 수가 있고 어떨 때는 어려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는 이 야곱의 그 여행을 속에서 우리가 똑같은 심정으로 한 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 한 해 우리가 과연 어떤 경험, 어떤 참으로 그 체험을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황당하지요. 집에서 편안히 잠을 자다가 이제 광야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이슬 맞고 이슬도 맞고 벽에가 없는데 돌벽에를 메고 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야. 광야라고 하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잠자기가 좋겠다 해서 그 한 곳에 이르러 이런 표현을 보면 하여간 아주 막연한 거죠. 그리고 또 심란한 겁니다. 거기서 잠을 자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등 밑의 땅이 그의 침대요, 돌이 그게 벽이에요, 하늘이 그의 이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시적으로 얘기하지만은 이거 멋진 얘기지만은 생고생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순간에 야곱은 참으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어떻게 보면은 그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도 없었고 아무도 곁에 없었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또 이걸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도 아니죠.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또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야곱이 광야의 그 하루를 광야를 걷고 저녁에 잠을 잘 때 보면 하나님이 보면 야곱을 만나려고 야곱을 어떻게 보면 이끌어내는 것 같아요. 야곱이 광야로 갈 수밖에 없고 잘 수밖에 없는. 왜 그랬느냐? 야곱이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야곱이 자기가 잘못으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참 죄를 짓고 그랬지만은 근데 어떻게 잘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일을 통해서 야곱을 만나게 하려고 광야로 이제 불러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야곱이 본 것은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꿈에 이제 말씀을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제 광야로 불러서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항상 하나님 기독교는 십자가 부활이 같이 가거든요. 항상 이 공의와 사랑이 같이 가지 않으면 이단이 됩니다. 이게 샤머니즘이 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정의 속에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대할 때 보면은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공의가 없는 것 같아요. 잘못하고 왔는데 그러면 혼을 내야 되는데 거기다 이런 방법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내 누운 땅을 내가 주겠다. 나는 네 할아버지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제 너희 하나님이 된다 하면서 거기에 야곱을 축복하시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보면은 대략 보면은 이렇게 분주하고 소란하고 그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한적할 때 어떻게 보면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어떤 옛날엔 만화 그림에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 엿장수가 이렇게 엿판 넣고 가위 있잖아요. 짝짝짝짝.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 제목이 뭐냐면 센세이션. 센세이션. 그래서 그것도 그 만화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고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이게 만날 수가 없어요.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는 박정희 정권 시대 때 데모 많이 하고 그랬어요. 저는 제대로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교보다 신학교도 아니었지만 하여간 그때 또 신학교 학생들이 데모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막 바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데 이제 그 감옥에 간 사람이 있어요. 양심수라고 그런 사람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감옥에 가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데모하는 사람들이 공부합니까? 맨날 뛰어나가고 그러는데 근데 감옥에 가가지고 한 3년 징역 살고 와가지고는 무슨 도기도를 마스터했다. 가가지고 또 육법전서를 띄었다. 이런 애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그 장소는 보면 이런 또 고난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집안에서 잘 편안히 잘 먹고 편안하게 지냈으면은 이 하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힘들 때 우리를 불러내는 겁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 와서 이민 와서 이제 좀 고생할 때 사실은 한국에 있을 때는 바빴죠. 학교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바빴는데 그런데 이민 교회 하면서 보니까는 참 힘든 일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참 제가 이제 어떤 갈등을 하고 이거 내가 계속 이 목회를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러니까 2000년 8월 16일 날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만사형통 배부르고 등 따스고 편안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 만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경험이 봐도 이런 겁니다. 야곱은 지금 참 광야라고 하는 것은 짐승도 많지요. 또 사람들 만나면은 잘 신원을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서로 해치고 그러거든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명기에서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광야는 조용한 곳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고 황량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 학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 주기 위해서 훈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속에서 야곱이 자신을 발견하고 또 후회도 했겠죠. 속죄도 했겠죠. 그런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무슨 TV 켜놓고 소파에서 둥글둥글 하다가 하나님 만났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것을 보면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그 음악도 그냥 막 무슨 뭐 그 시끄럽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얼굴이다 막 검정 칠하고 빨갛게 칠하고 막 소리 지르는 뭐 샤우팅인가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음악이 하나님의 음악이 그런 게 있을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강대상 이 변화 이렇게 이런 게 보면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원래는 이런 재단이 안 했잖아요. 감리교나 이런 다 재단이. 그런데 이게 그 문화가 보면 이 세상은 이 교회에서 예배 볼 때 이렇게 답답하게 말씀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화가 이게 좀 막 소리 지르고 막 젊은 사람들 그걸 좋아한다 해가지고 싹 바꾼 거예요. 이게 사실 청소년들을 교회 불러오자 해가지고 다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대상을 오픈하면서 막 뛰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근데 지금은 이게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 이게 그 하나의 그 우리 교회의 그 문화가 이제 이게 변하고 하는 과정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보면은 내가 보면은 그냥 하나님 그렇게 뭐 크게 소리 지르고 뭡니까 그 엘리야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때 막 지진도 막 그런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세미한 음성으로 만났다고 하는 거 보면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을 보면 이렇게 하여간 고난 속에서 그리고 힘들 때 조용히 하나님이 찾아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음악도 그렇죠. 음악도 보면은 사람들 보면 근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 문화를 보면 옛날에는 우리는 찬송가 시대거든요. 그리고 복음성가도 우리 어느 정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또 뭐 CCM이라고 나와가지고 우리 잘 몰라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지. 우리는 또 우리가 좋은 찬송가에서 이제 만나는 겁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조정수 장로님이 기타 치고 그분이 80이라고 하더라고요. 80 다 됐다는데 이렇게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상당히 옛날 생각도 나고 참 저는 좀 마음이 편하고 그래요. 하나님은 어떨 때 오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에서 오시고 조용한 가운데 오시고 특별히 고난 때에 오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여간 위기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많이 오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미래가 불안하고 참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조마조마할 때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세상의 벽으로 꽉 차 있어 막혀 있을 때도 하늘 문이 열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경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에레미야가 어떤 예언자입니까? 에레미야는 진짜 눈물의 예언자입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데 보통 사람은 그런 예언 어떻게 하면 우리 나라가 힘이 있다 한번 싸워보자 그래야 되는데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야, 항복해라. 항복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항복하라고 하니까 완전히 역적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나와서 국민들을 위해서 싸우자 해야 되는데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는데 항복하라 그 말하니까 지금 에레미야가 시위의 뜰에 갇혀 있을 때, 나중에 이 사람은 시위대 뜰인 게 아니라 마른 우물 속에 대해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하나님 만날 때는 바로 그런 때입니다. 또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 우시야 왕이라는 걸 보면 이분은 이제 첫 번에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나중에 나라가 잘 되고 뭐가 잘 되니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그는 그 왕이 죽었습니다. 이게 왕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죠. 나라가 위험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에 빠졌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모든 문이 닫혀 있는 그때, 그렇게 보였던 그때 이사야 선자는 하늘 문이 열려 있는 걸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것은 뭐가 잘 되고 그럴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참 광야 같은 그런 시간에 만나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얘기를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만, 모세는 40살까지는 진짜 잘 살았어요. 태어나기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자기 동족을 돕다가 이제 살인을 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40년 동안 우리가 이제 보면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모세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아마 40이 되면 건강하고 막 체력도 좋고, 그리고 애굽의 당시 최고의 문명, 아주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오셔가지고 만나가지고 모세를 사용해야 되는데 다 늙어 빠진 80다 된 할아버지를 만나는 겁니다. 이런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야곱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아버지와 자기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과정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너무너무 하여간 대박이 난 거예요. 이제 어떻게 벌받을 자기에게 죄를 묻지도 않고 네 할아버지, 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에게 너 누운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겠다. 그리고 넌 복덩어리라고 그런 축복해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외롭고 힘든 길을 가는 야곱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훗날 그곳에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성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들이 모두 좋은 일, 형통하고 복받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분주하고 소란하고 요란하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 신앙에 자기 인간이 성숙하는 것도 그렇지만 특히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길이든 형통한 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힘들 때는 특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한다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이런 예수님, 이런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금년에도 잘 믿음으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늘 지혜를 주십니다. 언제나 어느 때든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참으로 우리의 모든 이게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늘 지혜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